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95쪽에 있는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야 산다 사무엘하 그 세 번째 시간이자 사무엘하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마무리되고 있는 그 장면인데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 총 6개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인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장 11장과 12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직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무튼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 주제인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 압살롬이 또 최초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람은 사울왕의 딸 미갈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둘 사이에서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었던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으로부터 낳은 큰 아들이 바로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암논 말고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다윗에게는 세 번째 아들인데 이 압살롬과 다말이라고 하는 요 딸은 배가 같습니다. 같은 어머니한테 나왔는데 그 어머니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의 자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는 달랐던 배가 다른 이복 남매간, 이복 형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어서 몸에 병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막 수척해지고 가는 이 암논을 보고 그의 친구이자 사촌이었던 간교했던 사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좀 파리해져 가느냐라고 물으니까 암논이 이제 그 사정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그 간교했던 그 요나답이 해줬던 얘기는 이러한 안을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다말로 하여금 과자를 좀 몇 개 만들어서 너에게 가지고 와서 직접 너를 먹여주게 하면 네 병이 좀 나아지겠다라고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암논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별 생각 없이 다말에게 그것을 지시하게 되고, 다말 역시도 뭐 아버지가 지시하신 것이고 큰오빠 암논의 일이기 때문에 직접 과자를 구워서 암논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과자를 갖고 와서 그에게 먹여주려고 하는 순간에 암논이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였고, 둘만 남게 되자 다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고, 그래서 너와 나 이렇게 동침을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다말이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는 비록 그 남매지간이지만 왕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혼사를 치르게 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서 혼례를 치른 이후로 나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암논은 이것을 거절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강간을 하고 맙니다. 강간을 하고 나서 그 또 뒷책임을 또 졌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그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말이 미워지기 시작하였고 엄청나게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그의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는데요. 쫓겨난 다말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이 입고 갔던 채색 옷을 막 찢고 머리에 손을 올리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전후사정을 이제 알게 된 친오빠 압살롬이 다말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잠하고 오빠가 알아서 처리할 터이니까 오빠를 믿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데리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압살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2년이 경과된 어느 날 압살롬이 다윗에게 당시에 이제 자신의 집에서 양털 깎는 행사를 치르게 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중요하고 큰 행사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초대를 거절하게 되었고, 압살롬이 다시 형 암논이라도 좀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암논과 또 다윗의 아들들을 다 딸려서 그 초대의 자리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때 압살롬은 그 자신의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해 두기를, 이제 이 잔치가 무르익어 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손짓을 하면 암논을 때려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이미 해놓은 상태였고, 실제로 이제 어느 일정 시점에서 신호를 보내게 되었을 때 그 하인들이 암논을 때려 패서 죽이게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 직후에 압살롬은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피신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 동안 그곳에서 피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그 오른팔격이었던 군대장관 요압이 이 모습을 이제 보다 못해서 안타까우니까 자신이 꾀를 내어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었는데, 압살롬을 그리워했고 그를 무척 사랑했지만 그래도 그가 큰아들을 죽인 자였기에 다윗이 그를 그로부터 또 2년 동안이나 보지를 않고 또 찾지도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또 견디지 못한 압살롬이 이번에는 반대로 요압을 불러다가 요압을 통하여 다윗과 이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게 해서 다윗과 극적으로 이제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처음에 암논을 죽이기 전에 압살롬이 다말의 그 강간 사건 직후에 침묵으로 2년 동안 있었던 그것이 어떠한 마음 상태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어떤 형제에게, 어떤 이웃에게, 어떤 사람에게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를 위하여 복을 빌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것인데요. 압살롬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마음에 2년 동안이나 복수의 칼날만을 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크게 노하기만 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두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다윗이 그런 암논의 죄악을 보고도 그냥 노하기만 하고 묵과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으로서는 옳지 않은 행동 아니었느냐, 공의를 실행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강간한 자, 특히 또 근친상간한 자는 무조건 처형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암논을 처형을 시켰어야지 옳다. 그러면 그렇게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같은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도 다윗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독생자 이셨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완전한 사랑이라고 일컫지만 다윗이 암논에게 가졌던 이 삐뚤어진 사랑 역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은 또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버지와 이렇게 화해하는 척 쇼를 벌였던 이 압살롬은 그것이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가 찾지 않았던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가 했던 일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자신의 존재를 알린 일이었습니다. 즉 그는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던 정말 아름다웠던 자였는데 그 아름다움이 이스라엘 온 전역에 다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암논 사건에 대해서도 그 일화까지 다 소개가 되어서 이 압살롬을 상당히 동생을 아끼고 사랑했던, 마땅히 행할 일을 했던 그러한 자로서도 소문이 났을 것은 분명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아버지랑 화해를 한 직후에 그가 또 4년 동안에 했던 일은 재판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성문 근처에다가 텐트를 치고 호위무사 50명을 그 앞에다 두고 억울한 일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어느 누구나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호위무사 50명을 앞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 자신의 위치가 이스라엘의 왕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압살롬에게 가까이 와서 그에게 이제 절을 하려고 하면 거의 뭐 날다시피 달려가서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그에게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고 동포인데 왜 이렇게 예를 갖춰서 나를 대하려고 하느냐, 억울한 일을 빨리 얘기해라. 그럼 그 억울한 일을 듣고 압살롬이 해결을 해주고 했던 모습을 4년 동안이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그의 고향 4년 뒤에 그의 고향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윗과 밧세바 사건 당시에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다윗의 지략가였습니다. 모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에 대한 존경과 충성을 아마도 거두어 들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무엇보다도 압살롬이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을 자신의 모사로 영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를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을 다 규합을 해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를 만들게 되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반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손에 자신의 아들의 피를 묻힐 수 없었기에 후궁 10명만을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일컬어진 다윗성에 남겨두고 자신과 자신의 남은 식구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피신하게 도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모습은 이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암논의 죄악의 노하기에서 그쳤던 이 다윗이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기다리면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 믿음의 그 조상들에게서 나타났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은 인내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40년간이나 그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실수로 애굽의 병사 한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게 돼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그 40년간이나 또 그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인내로 자신의 어떤 신앙과 인격을 갈고 닦는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지도자 여호수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40년이나 되는 광야의 그 방랑 생활 속에서 그는 인내로서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가다듬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사울왕에게 질투에 눈이 멀었던 사울왕에게 몇 년간에 걸쳐서 막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나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왕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왕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었던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논도 그러했고 압살롬에게서도 이렇게 피해서 도망갔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암논과 압살롬 역시도 자신에게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은 하였지만 그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자신이 공이라고 생각되어지지를 못해서가 아니라 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행하지를 않았다. 그 공의를 행하시는 분은 그 행하시는 그 역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역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 또 내 아내를 백주에 내 이웃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또 두 번째 징계의 말씀이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의 무혈입성하다시피 했던 그 압살롬은 역시 왕궁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대낮에 그 다윗이 남겨놓고 간 후궁들을 차례차례
다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책략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 이유는 온 백성에게, 온 나라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음을 선포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의 친구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을 하게끔 시키게 되고, 위장 전향을 했던 후세는 자신의 어떤 책략을, 자신의 계획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아히도벨 역시도 또 그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압살롬이 후세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후 바로 아히도벨은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목을 매서 그의 생을 마감하는 그 장면이 17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살롬이 지금까지 그렇게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떤 똑똑함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그 아히도벨의 도움 없이는 그가 그 자리에까지 올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러한 또 물론 이제 이것이 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렇게 되고 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8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압살롬과 그를 추종했던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부하들 간의 전면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의 부대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그 사망자를 내게 되고요. 압살롬 역시도 도망을 가다가 그 머리가 큰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고 갔던 노새는 도망을 가게 되고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요압 장군이 받게 되고요. 그를 죽이지만 말아달라라고 하는 다윗의 그 부탁을 잊고, 그러니까 잊은 척을 하는 것이죠. 잊은 척을 하고 쫓아가서 요압이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찌르게 됩니다. 근데 심장을 찔렸지만은 아직까지도 압살롬은 죽질 않았는데, 그래서 요압이 그의 부하 10명을 시켜서 그를 때려서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압살롬의 비극적인 최후를 통해서 그가 암논에게 했던, 그 암논이 당했던 죽음과 같은 모습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압살롬의 그 죽음을,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이 내 아들아라고 하는 말씀을 5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하여 부르면서 애통해하고 애곡하고 비통해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압살롬의 사망 소식에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자식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패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백성에게 신뢰를 얻었던 그 압살롬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제갈공명보다도 더 뛰어났던 그 아히도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채택하지 않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역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평가는 그랬습니다. 너무나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머리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포함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동생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3남 1녀를 스라에 두고 있었는데요. 그 1녀 딸 하나의 이름을 동생 이름과 같이 다말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동생의 마음도 빼앗아 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은 아마 다윗을 멍청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멋쟁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뒤에 나오는 열왕기의 주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 왕들이 일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일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복음의 수레잡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